오늘 본문을 보면 동방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동방에서 온 이들은 누구인가? 또 이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즉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가? 또 한 가지 더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사실을 이들에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이들에게 알리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동방이 어딘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이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이라고 하니 아마도 짐작컨대 페르시아나 바벨론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의 이란, 이라크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본문에 박사라고 하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학위를 몇 개 받은 그런 박사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박사가 아니라 헬라어 이 박사라는 단어는 마고스라는 단어인데 마술사라는 뜻입니다. 즉 이 정황상 보면 이들은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방 지역의 점성술사 정도, 별을 보면서 어떤 사건을 예견하고 어떤 것들을 추정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별을 보고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을 계시하셨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계시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일까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이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된 책입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점을 고려한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건은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계시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줬다? 이방인에게 먼저 알렸다? 이거는 그들에게서는 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도 아니라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뭘 말씀하고 싶었을까? 그것은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고 다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 중에는 다 여기 있다고, 유대인이라고 다 내 백성은 아니다. 이런 메시지가 어쩌면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는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있죠.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는 울림이 큽니다. 즉 무슨 말이겠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밖에도 내가 택한 내 백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일으킵니다. 누가 그럼 진짜 주의 백성이냐? 누가 진짜 주의 백성이냐 하는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교회 다닌다고 백성이 아니요, 유대인이라고 백성이 아니요, 예루살렘에 있다고 다 주의 백성이 아닙니다. 또 이방 땅에 있다고 주님의 백성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다고 주의 백성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어떤 혈통을 갖고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 본문이 일깨웁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들이 찾아온 것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왕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길을 잘못 들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뭘 따라왔어요? 별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별이 이들을 어디로 인도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면 별이 이들을 이끌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디로 데리고 와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을까?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왕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시대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 거기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그곳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그 사회에 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왕궁으로 왔어. 사실 그곳에는 이미 유대인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유대인을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 있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찾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있는 왕은 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다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자가 실제로는 왕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현 왕이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사실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혈통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진짜 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아니에요.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사람들이 세운 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 박사들을 그곳에 보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헤롯은 진짜 왕이 아니다. 진짜 왕은 따로 있다. 이 가짜 왕, 거짓 왕을 섬기고 있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짜 백성은 따로 있다. 이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헤롯 왕의 즉각적으로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해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즉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성경의 내용에 익숙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알면 뭐합니까? 아무리 그것을 오래 들어서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줄줄줄 읊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나 성경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알고 있는 내용을 진심으로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믿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왕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여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알고 그 내용에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누가 진짜 백성입니까? 왕을 왕으로 인정할 줄 알고 그 왕을 섬기는 자가 진짜 백성이죠. 동방 박사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눈앞에 있는 예루살렘 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버젓이 사람들이 왕이라고 말하는데 그는 왕이 아니다. 우리는 진짜 왕을 찾고 있다. 그가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찾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진짜 주의 백성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왕이야, 이가 왕이야 라고 말해도 아니다. 우리의 왕은 따로 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겨야 될 진정한 왕은 눈에 보이는 이들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심을 믿는다. 우리는 그에게 예배하고 경배하겠다. 동방 박사들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를 보여줘요. 예루살렘에 있느냐, 이방 땅에 있느냐,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오늘로 친다면 그가 지금 교회에 속해 있느냐, 아니냐도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진짜 주의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진짜 왕입니다. 진짜 주의 백성입니다. 누가 주의 백성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경배하는 자. 오늘 성경은 그가 진짜 주의 백성이다라고 선언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죠. 하나는 누가 진짜 왕이냐. 또 하나는 누가 진짜 그분의 백성이냐. 누가 진짜 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헤롯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섬겨야 될 진짜 왕입니다. 성탄절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경배할 것을 요구하는 날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섬기는 자입니다. 특정 혈통이나 문화권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유대인과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교회 안 다니면 지금까지 현재 교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단정할 때가 많습니다. 또 그들이 우리와 다른, 사실은 그들은 뭐 흑인이고 모슬림 지역 사람이고 또 뭐 인도 힌두 문화권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사실 유대인과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면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는 이방인이야. 니네는 유대인이 아니야. 니네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증거잖아요. 우리는 혈통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것이 확실시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해 두셨고 부르셨고 그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어느 지역에 있느냐? 어떤 문화권에 있느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어떤 피부색을 갖고 있느냐?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느냐 아니냐도 본질은 아닙니다. 누가 진짜 주의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섬기는 자냐?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있었을 테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동방에서 온 이들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헤롯을 왕으로 믿고 있던, 그리고 그를 섬기던 자들은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즉 왕이 아닌 것을 왕처럼 섬기는 자들은 주의 백성이 아니지요.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왕이 아닌 것을 왕처럼 섬깁니까? 돈을 왕으로 섬기고, 권력을 왕으로 섬기고, 심지어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왕으로 섬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어 있어요. 마치 헤롯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왕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이 왕이 되어 있어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가 어찌 주의 백성이겠습니까? 진짜 주의 백성은, 왕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야 될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왕이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진정한 이 땅에 왕이 오신 날이에요. 그러니 이날, 이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 것이, 이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입니까? 왕이신 그분 앞에 나아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고 그분 앞에 오셨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런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열광하죠.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성탄절을 환호하고 반깁니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성탄절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그날이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자신들의 즐거움과 쾌락을 도모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상관없는 즐거움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성탄절을 좋아해요. 그러나 그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휴일이기 때문에, 연휴이기 때문에, 그날 여러 친구들과 여러 지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와 여러 가지 모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고 즐기지 않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주의 백성은요, 그런 태도가 옳지 않습니다. 진정한 주의 백성은 이 날을 어떤 날로 우리가 기념하고 섬겨야 됩니까? 왕이 오신 날입니다. 그 왕을 영접하고 경배해야 될 날입니다. 그러니 동방 박사들이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을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왕이 오셨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주님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왕궁에 모여서 파티하고 자기들끼리 왕궁에 모여서 즐거움을 도모하고 있는 이들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풍조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성탄절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휴일을 기념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된교회 가족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하실 일 안에서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고 소망을 찾는 이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왕이 오셨다. 진정한 왕이 오셨다. 성탄절은 바로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